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에 걷지 못하고 기고 서고 공중거리다가 겨우 걷게 됩니다. 더디고 효율적이지 않고 시간과 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을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의 수고로움을 부모들이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도 형제로서 서로 키워주는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뽐냄과 혼란과 혼동을 획책하여서 남보다 많은 것을 빼앗으려는 자는 양 가운데 있는 이리와 염소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덕을 위하여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일하시는 것을 본받도록 마땅히 권면받아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도 방언과 예언과 가르침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것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숫자와 질서를 지켜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작은 실천은 예배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사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영의 이야기가 예배 안에서 도우는 것이라면은 그 영께서 자기 자신을 시기하여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남의 말을 가로채고 막는 행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연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장소이며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맥 없이 잘려서 오용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적 또는 풍습상 남성이 집안의 대표로 뽑힘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전쟁에 적합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가운데서도 집안의 논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다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여성들도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이방 신전의 풍습을 교회 안에 비슷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가야 지방의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에 20여 개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신탁을 받는 여사제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섞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전에 신탁받는 행위를 그대로 들여와서 통변 없는 방언과 순서 없는 무질서한 예언이 뒤섞여서 예배가 혼탁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글에서 여성은 신전 여사제처럼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천박한 행위를 하지 말고 머리에 무엇을 쓰라라고 그렇게 교훈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신전 여사제를 모방하여서 공예배 안에서 여성의 혼탁한 방언과 예언을 금지함으로 교회 안에 예배 안의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요 길고 긴 방언과 예언과 은사의 논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겉면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금지하지 말래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품위와 질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따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전통적인 유산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품위와 질서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그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